화목제물 되심이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활 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사무엘하 24장 1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음을 그냥 알아버립니다. 이 책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오신 분들은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더러운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진노하셨다면 바로 쳐 죽이시면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이유도 심판이 아니라 긍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놀란 하박국은 주의 이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부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응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부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부응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심판받으면 우리는 부응합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열방이 부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응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빨리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진노 중에도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부흥과 긍휼을 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격동시키시는 하나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때를 다윗의 노년기로 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왕으로 높여졌고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고 배신도 당해받고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고 보니 이제는 좀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괜히 죄 지으라고 부추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컨대 정말 청렴 결백하고 깨끗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딴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애굽의 바로가 아주 훌륭한 성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원수의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에는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꿈틀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실 자유도 있고 여유도 있으십니다. 어린 자녀가 실수해도 부모가 수습할 능력이 있을 때는 지켜보듯이 말입니다. 자녀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격동시켜 그의 민낯을 폭로하실 때는 그것마저 은혜가 됩니다. 다윗도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격동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이미 망가져 있던 자신의 중심을 보며 통회해야 했습니다. 격동시키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수트는 자극하다, 부추기다 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자극하고 부추기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면 하나님의 마음은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된 다윗. 먼저 이기적인 노인네가 되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다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다윗은 어린아이였지만 어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골리앗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나가서 민족의 수곤을 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원수를 물리치고 왕을 안심시키고 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다윗의 모든 안정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시편 4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장 7절 말씀.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노래했지만 진짜 풍족하고 쾌적한 푸른 초장에 누워 복에 겨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황폐한 땅에 있더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푸른 초장이 되는 거룩한 착각이며 신앙인들에게만 있는 삶입니다. 주님만 의지했을 때 다윗은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전쟁 중에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나이가 든 지금은 안전한 왕궁에 쭈그리고 앉아서 두려워 떨며 군사의 수를 확인하려 들고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좀 더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에 잠식당해 남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입니다. 노인은 불안해합니다. 힘의 부재 때문입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다가 늙어서 기운이 빠진 다윗의 불안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노인은 무료합니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습니다. 사명감의 부재 때문입니다. 사명감이 있는 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시간을 분, 단위, 초 단위로 쪼개어 쓰지만 노인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듭니다.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은 탐심과 자기 사랑입니다. 반면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부족한 상황에서도 결핍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처지에 늘 만족하며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고 삽니다.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이 서로 비교하며 싸우실 때 어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어른에게는 탐심이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노인은 약장수가 주는 소쿠리 얻으려고 게임에 넘어가 몇십만 원어치 약을 사 먹지만 어른은 세상에 공짜가 없음을 알고 자족합니다. 어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사는 분은 어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도 어른과 노인에 대해 구별하셨는데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노인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기 중심적이며 모두가 자기에게 맞춰주길 원하고 그저 받기만을 원한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느냐 노인이 되느냐의 분기점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상대를 더 생각하느냐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어른이 되느냐 노인이 되느냐의 분기점은 내가 나를 더 생각하느냐 상대를 더 생각하느냐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런 노인의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졸던 피터슨도 이런 이기적인 노인을 올드 인펜트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 노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노인으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노인네 짓을 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사무엘하 24장 3에서 4절 말씀. 분명히 요압이 인구조사에 반대하는 간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합니다. 재촉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자크는 강하게 압도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종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강하고 담대하라의 강하고가 하자크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강하게 압박해서 피곤한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꼰대라고 부릅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구석구석 우리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동네들을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거의 10달 가까이 돌아다니는 고생 끝에 백성의 수를 계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노인네처럼 변덕을 부립니다. 10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 그렇게 재촉해서 실행을 했으면 그만이지 자책이 웬 말입니까? 자책이라는 히브리어 낙하는 치다, 때리다, 죽이다, 벌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자책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다고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책할 때 그때만 괴롭고 정죄감 가운데 스스로를 미워하다가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자기 의를 쌓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만 이 악순환이 끊어지고 자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자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십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이 상황을 해결할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무엘하 24장 13절 말씀. 7년 기근과 3달 동안의 토피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이 어른이었다면 몇 번을 선택했겠습니까? 노인은 남들을 피곤하게 하지만 어른은 자기가 희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이 어른이었다면 자기 죄를 자기가 감당하여 도피를 선택했겠지만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압살롬에게 쫓겼던 다윗의 과거를 생각해보면 도망다니기를 선택하지 못한 다윗의 심정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참 이기적인 결정입니다. 아마 그 역병이 안락하고 쾌적한 왕궁 안에 있는 자기에게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코로나 발병하고 2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2,000명이 안 되는데 3일 동안 7만 명이면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닥친 재앙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나 크셨습니다. 어른으로 돌아오다. 대재앙 앞에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어른으로 돌아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 이제서야 비로소 스스로 책임대로 나섭니다. 죄 지은 사람이 저이니 저를 치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어른의 고백입니다. 부모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지 마시고 저를 치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치지 마시고 저를 치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모세도 예수님도 바울도 제자들도 공이 다 이 고백을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어른다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 제사를 드린다는 히브리 말 짜바흐는 살육하다, 도륙하다, 학살하다, 죽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 제물을 죽여야 합니까? 선지자는 여호와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세상 종교의 제사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의 제사는 제사 지내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흉한 일을 끊어내고 복을 불러들이려고 굿도하고 제사도 지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을 듣고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왕을 본 아라우나는 바짝 엎드려서 자기의 타작마당과 번제도구와 속까지 모두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이 원하시는데 무료로 내어드리는 것이 백성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이제 다윗에게서 다시 어른의 모습을 봅니다. 노인네였다면 자기가 가진 왕의 권세로 지위로 무엇이든 빼앗았겠지만 다윗은 값을 주고 샀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열방에게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모든 열방 내 앞으로 나와. 이스라엘 깨닫고 돌아와. 교회 정직하게 회복돼. 이렇게 명령하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잃은 것들을 합법적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해도 할 말이 없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신 자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보고 너 내 자식이잖아 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이제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장 어른이십니다. 값없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희남입니다. 자유롭게, 이유 없이, 값없이, 까닭 없이 이런 뜻인데 이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 헨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값은 은혜로 치러집니다. 누군가 값을 지불했기에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공짜로 명령 한마디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온 땅의 주인께서 값을 지불하시고자 아들을 죽이신 그 일에 다윗이 예포로 쓰임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 너 노인네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나를 증거하는 자잖아.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재앙은 다윗이 자책한다고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한다고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재앙이 그쳤습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앙이 그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에서 24절 말씀. 아멘이 되십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 되심은 단번에 완성된 영원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에서 14절 말씀, 17에서 18절 말씀. 아멘.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에게 닥친 나쁜 일의 원인을 자기 죄에서 찾곤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벌 받나? 이래서 환난이 왔나? 이래서 고난이 왔나?
얼른 회개하고 죄를 씻어야지. 얼른 제사 지내야 되겠다. 이건 아닙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은 개인이나 사회의 죄를 척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왕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제사로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소식이며, 그분을 믿고 그분과 관계하며 제자와 종으로서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유독 현대 기독교는 행동의 잘못과 존재의 잘못,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현대 기독교의 이런 특징을 죄 관리의 복음이라고 명명하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신학에서는 삶과 성품의 변화는 구속적 메시지의 한 부분이 되지 못하고 매 순간 인간 실체의 깊이는 신앙과 영생의 지평에 들지 못합니다. 사무엘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지셔서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한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위해 제사 드리려 한다면 스스로 메시아가 되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염치가 없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환난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환난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을 거라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너 헌금 떼먹었니? 너 요즘 기도 안 하더라?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이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원인론이 맞다면 우리 모두 벌써 심판받아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환난을 목적론적 시각으로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인해 은혜를 입고 영원히 온전해진 자들은 어른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1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어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목적 하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환난 가운데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인내와 소망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섣불리 원인을 들먹이며 충고하지 마십시오. 어른이라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등을 토닥여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신앙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드려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직접 화목제물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예수님으로 인해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된 자녀들이 살아야 할 어른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이것이 어른의 삶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죄의 논리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른으로 인정하시는구나. 나를 진짜 어른이 되게끔 하시려는 거구나. 그래서 환난도 고난도 은혜구나. 그래서 교회에게 환난과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심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른답게 순종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비좁고 냄새나는 우리들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이것이 어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셨고 아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함에 마땅합니다. 그 사랑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서로 화목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른은 젠틀합니다. 어른은 나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내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례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른스럽게 사랑하면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역대하 3장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상에 사대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역대하 3장 1절 말씀. 여기가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오르난과 아리우나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훗날 이 성전이 회파되고 70년 후에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헤롯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이 성전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재건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 당신의 몸입니다. 헤롯이 의리의리하게 중축해 놓은 그 성전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파괴되고 회복됨으로 진짜 성전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우리를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예배당입니다. 건물을 교회라고 불러도 안 됩니다. 교회는 나와 우리입니다. 교회 가자라는 말도 이상한 말입니다. 장소를 지칭하려면 예배당에 가자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왔으면 교회로서 어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말에서 이 성전됨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바울의 일갈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내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재앙과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셨기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아서 심판받는다면 벌써 심판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살아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라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서 어른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인구를 계수하던 다윗은 자기가 지혜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다윗을 격동하신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이 자기 꾀에 빠졌을 뿐입니다. 자기 불안을 해소하고자 자기를 위해 잘못된 일을 벌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어른,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도 어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도 나를 위해 벌지 않습니다. 전도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예배도 주님을 위해 드립니다. 이런 삶이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이 삶이 성전이신 주님과 연합된 성전들이 살아야 할 어른의 삶입니다. 천국 가려면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천국을 위한 신앙생활은 노인의 삶입니다.
화목제물로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가 그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비록 연소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젊은 날의 다윗처럼 어른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시고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는 원인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위해 끌고 가시는 목전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어른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녀다운 삶이 발현되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노하심도 은혜이고 진노하심도 은혜입니다. 이 경노와 진노를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불안할 것 없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전쟁의 소식이 들려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다들 결핍을 채우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그저 세월을 아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자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자족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많이 맡기셨든 적게 맡기셨든 결국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멋있는 어른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십시다. 자기 사랑을 그치고 남을 사랑하는 자로 사십시다. 우리 삶에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은 영광을 먼저 받았기에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어른스러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경노하고 진노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데리고 가십니다. 이 영광의 삶,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감당하기에 겁이 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이끌어 가심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으심으로 결국 그 수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알았습니다. 진노하심도 경노하심도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끌고 가심도 모두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찮고 연약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안에 거하며 끝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장막 안으로 옮기셨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른답게 살며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교회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